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6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공동체, 저희들이 12번째 시간인데요. 이 나눔의 성찬 공동체, 따라합시다. 시작. 나눔의 성찬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 12번째 이야기를 저희들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그 아침에 우리가 예배 때 우리가 그 성찬식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는 뭐 2달에 한 번 합니다. 2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하는데, 사실은 그 뭐 좀 다른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절기 때 정도, 한 해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제일 많고요. 2달에 한 번 정도까지 하는 교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는 더더욱 없고요. 사실 우리가 나름대로 적게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 많이 한다고는 볼 수 없어요. 많이 한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와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초대교회는 어땠느냐?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마다 뭘 하는 겁니까? 네, 성찬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간에 모이든 뭐 한 주에 한 번 모이든 한 주에 몇 번을 모이든 모일 때마다 뭘 한 겁니까?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우리 교회가 2달에 한 번씩 하는 거가 우리가 1년에 한 6번에서 7번 정도를 하는데요. 많아 보이는 것 같지만 적어도 절대로 많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는 아예 그 성찬식을 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으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여주겠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 앞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배하러 모인 것 같습니까? 성찬하러 모인 것 같습니까? 성찬식하러 모인 예배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성찬식을 위해서 모인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식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제 성찬식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성찬식을 할 때에는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가 어려워서 이게 주일 오후에 말씀에 맞춰서 제가 지금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일까 하는 거죠. 그것은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았으면 그럴 일을 할 일이 없었겠죠. 여러분 그 헬리나 오웬이라는 분 아시죠? 지금 이제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이시지만 아주 영성 있는 그 작가이시기도 하고 목사님이시기도 한데요. 이 헬리나 오웬이 나의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보면은요, 유대인 친구에게 우정의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면서 거기에 성찬식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씁니다. 유대인에게 성찬식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써서 보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 성찬식을 늘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찬식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잘 드러내는 상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헬레나 오웬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장 중에 26절 말씀을 가지고 4가지 동사에 주목을 했어요. 4가지 동사에 주목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을 드러내느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네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런 동사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가지사라는 말씀입니다. 가지사, 테이크라는 단어가 나와요. 두 번째는 뭐라면 축복하시고 이런 말이 나와요. 세 번째는 떼어, 떼어. 그러니까 뗀다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는 broke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깨트렸다는 단어를 쓰거든요. 네 번째 마지막은 그것을 주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헨리 나우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네 가지의 단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이 가지사라는 단어는 가졌다는 거잖아요. 취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선택받은 자를 뜻한다. 두 번째는 축복하셨다는 건 축복받은 자를 뜻한다. 세 번째는 떼었다라는 말은 깨졌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받은 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셨다라는 말은 나누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네 가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았다, 우리는 축복받았다,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들이다. 네 번째는 마지막, 우리는 나누어주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따라합시다. 첫째는 우리는 선택받은 자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면 이제 떡이 이제 구별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떡을 구별되었다는 뜻은 선택을 받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떡이 구별됐으니까 당연히 선택을 받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구별되셨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것이 언제부터 구별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별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수님만 구별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된 분이 아니시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미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어떻게 됐다고요? 구별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아래 구별된 인생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구별되었으니까요. 구별된 거잖아요. 세상에 주일이고 일요일이면 사람들이 다 놀러 가고 자기들 거 다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나요? 생각해보면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바보스럽기도 하고요. 특히 이런 연휴 같은 데 끼면 우리는 놀러 가지도 못해요. 그죠? 그리고 목사님이 만약에 이제 교회에서 오늘 오후 예배 없어요. 아싸! 우리도 모두가 다 아싸 해요. 그죠? 그러는 날이 명절 때나 한 번씩 이렇게 빼고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벽 예배 우리가 습관으로 돼 있지만 3일 동안 새벽 예배 쉽니다. 그러면 주여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쉼을 주시고, 그죠? 얼마나 놀라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그래도 구별되어 나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선택받은 거거든요. 구별됐다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곳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죽어야 마땅한 존재로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에 들어선 우리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의 선택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선택받은 자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야, 너네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잘 살아라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였냐면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처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되게 만들어 놓은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축복을 받은 존재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믿으십니까? 축복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축복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신다는 건요, 성찬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찢겨진 몸을 통해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의 인생이 뒤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예 구원 자체가 역전으로 시작된 인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역전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그렇게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낮에 말씀 읽은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에게나 그 도피성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그죠?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달려가기만 하면 품어주시는. 그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축복이잖아요.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달려오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두가 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깨어져야 할 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깨어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성찬식에서 떡은 선택되어지고 축복을 받은 떡이 됩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요즘에는 다 이렇게 잘라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이전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덩어리를 손으로 이렇게 브록한 거예요. 깨트린 거예요.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떡이 깨져버리는 순간이 오히려 축복의 순간이 된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깨트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피와 살을 찢기시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깨트리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그 깨트림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를 뭐라고 할리나운이 얘기하냐면 상처를 받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처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찢기셨잖아요. 그러나 그 찢기신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이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대로 여전히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깨어짐과 예수님의 상처받음이 저주인가요? 축복인가요?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깨어졌다는 단어들이 몇 번 나오게 되는데 사건들이 한 2번 사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과 싸울 때 뭘 갖고 나가 싸우신지 혹시 아십니까? 항아리를 갖고 나가고 횃불을 갖고 나가요. 근데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갖고 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기고 있다가 항아리를 팍 깨트리니까 갑자기 그곳에서 무엇이 나와요? 횃불이 쫙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쨍그랑 깨지는 소리에도 놀라고 갑자기 무엇이 비치니까 횃불이 비춰지니까 놀라도 혼비백산하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두 번째 깨트림이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향유를 거의 간직해서 옥합에 모아두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향유의 옥합을 깨트림으로
그것을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생각해 보시죠. 향유가 그 향유가 병에 있을 때는 향기가 안 나요. 깨트리면 향기가 온 방에 진동을 하는 거예요. 항아리가 깨졌을 때 14만 5천 명이 혼비백산하고 떠나가요. 옥합이 깨트려졌을 때 예수님의 계시는 그 방이 온통 향기로 가득 차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짐의 경험이 없으면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깨어짐의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향기 나는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깨어짐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받는 상처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이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 저런 상처를 받기도 해요.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픔을 경험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처를 상처로 보지 않고 그 상처를 다시금 축복의 역사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깨어짐이 결코 깨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그것이 구원의 역사의 증거가 되었음을,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짐을 통해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따라합시다. 상처 입은 치유자, 이런 얘기를 해요. 헬리나 우니에 쓴 책 중에 이런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상처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끝내지심으로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서 상처가 오히려 축복이 되어지는, 아멘이십니까? 상처에 그래서 얽매이지 말고 상처가 오히려 축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가 바로 여기에 연결되는데요. 따라합시다.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이 마지막 때에 떡과 포도주를 서로 나누다라고 말씀하세요. 단지 이것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태까지 지금까지 했던 그것들을 다 나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나누라는 의미도 돼요. 상처받았지만 치유됨을 나누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선택받은 것을 나누라는 겁니다. 축복받은 것을 나누라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방점은 어디에 있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나눔으로 생명을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성찬식의 절정은 나눔에 있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성찬식을 통해서 이제는 나누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성찬식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어 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제부터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성찬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식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떡과 포도주 요즘 먹으니까 나도 줘 이런 애들도 있어요. 물론 그거 뭐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만 이게 하게 하시는 이유도 이 의미를 모른 채 하면 무의미하게 지나가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미 이번 달 성찬식이 끝났지만 다음 달 4월 달에 다시 합니다. 왜 4월 달에 하느냐? 2달에 한 번씩 한다면서 고난주간 때 저희들이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3월 달까지는 홀수달로 하다가 4월 달부터는 짝수달로 바뀌어서 12월 달에 마지막 하고 1월 달 또 다시 하는 겁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1년에 저희들이 13번을 해요. 13번, 7번을 해요. 7번. 7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서로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그래서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결단하고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성찬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번 성찬식 할 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성찬을 한번 해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더욱더 견고한 성찬 공동체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